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을 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왜 고달프게 착하게 살고 왜 고달프게 옳게 살고 왜 고달프게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 공통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봐가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요, 기분이 상해가면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고가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이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그래서 이 나이 드신 양반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한다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 그 양심대로 살려가면 그 마치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세상 그렇게 살면 되나? 그거 아직 젊어서 그렇지. 그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악하게 사는 법만 자꾸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그렇게 하면 출세 못해.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세상을 다 말아먹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하다못해 대학교 교수들한테 뭐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원칙을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얘기를 듣습니다. 야, 세상은 좀 요령 있게 살아야지, 좀 지혜롭게 살아야지가 요령 있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젊은 아이들을 점점 더 세상에 물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공의가 없다, 어차피 공의로운 심판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심판이 있긴 뭐가 있어. 이 세상 끝이지 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게 유물론자들이거든요. 내가 취할 거 다 취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길 수 없지.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가 저 여자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저 남자를 내 거로 만들어야지. 왜요? 이 땅의 삶이 전부고, 그리고 공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죠. 근데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유대인들에겐 다른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겐요, 종교가 끼어 들어가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희한하게 틀었어요. 희한하게요. 어떻게 틀었냐? 그들은 그릇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방인들에게는 베풀지만 유대인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 그 공의로운 심판을 안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를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율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살죠. 그냥 막 살아요. 막 사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천당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게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그리고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더 강팍해지고 더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천당 간다고 하는 확신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무슬림들 예배하는 것과 기독교인들 예배하는 것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은요 구원의 확신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알라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무슬림 그 회당에 가서 막 절하고 뭐 할 때 정말 죽기 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도 지옥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개떡같이 예배해도 천당은 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혼돈하는 두 용어를 좀 잠깐 정의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급과 보응이라는 용어입니다. 상급과 보응. 우리는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좀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것에 의하면 상급은요 차등이 있지만 보응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과 보응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아시 스프라울이 한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 스프라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개 이상의 성경 본문들이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상급을 주신다고 동등하지 않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천당 가면 다 거기 공산주의처럼 다 평준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천당 가면 다 똑같이 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죠. 근데 25개 이상의 성경 구절이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말은 징계에도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의 반대말이 징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징계는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지옥에 가도 차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R.C. 스프라울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것이 차등 상급 또는 차등 징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차별 없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딱 둘로 나눠져요. 뭐죠? 영생의 보응 아니면 영멸의 보응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가르친 게 천주교죠. 천주교는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차등 마치 징계가 보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신자나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는 차등 상급과 징계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차등 상급과 차등 징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뭐를 느끼냐면 공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차등 징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등 이 상급을 주지 않으면 공의가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차등 상급이나 차등 징계를 하시는 거 보면서 공의로우신 어떤 존재가 있긴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에서 뭐래?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 이것을 통해서 공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공의로운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감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들도 신적인 공의로움을 깨달아 알고요, 그 공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공의의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의 개념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 같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서론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행위 구원을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바울이 틀림없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게 바울의 전체 이 주제와 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끝나는 그 끝장 나는 그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음, 행위의 의미 없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마치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순을 범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며 구원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보응이 행위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어떻게 언급했는가를 제가 잠깐만 인용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결단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최후의 심판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신앙과 행위 간의 밀접한 관계성 때문이다. 신앙은 행위들 속에서 그 자해를 나타내야 하며 행위들은 참된 신앙의 증거들이다. 요한 켈빈이 잘 요약했듯이 의롭다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다. 그러나 의롭다는 믿음은 혼자서가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위에 따른 심판은 실질적으로 믿음에 대한 심판인 것이다. 만일 믿음이 참이라면 그곳에는 행위가 있을 것이며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믿음은 혼자서가 아닙니다. 의롭다는 믿음은 항상 무엇이 동반되어 있다는 겁니까? 행위가 동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가 믿음의 진리를 입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행위로 입증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행위는 내 자신의 존재의 실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나 심판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내 믿음의 실제와 나의 믿음 없음의 실제를 입증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괴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가면을 쓰기 좋아합니다. 자꾸 위장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제가 행동을 이렇게 해도요, 전 믿음은 있어요. 아니요, 믿음 없어요. 믿음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나는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입증했기 때문에. 너무나 논리적이죠.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틀림없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위배된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그 구절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 우리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경외심 잘 안 드러나도요, 전 믿음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얼굴색 하나 안 바뀌면서 하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존재에 대한 실질적 감각이 있을 때에 우리에겐 절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에 위배됩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행함이 믿음의 유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함이 믿음의 실제를 완성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롭게 된 믿음은 결코 실체 없는 유령처럼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령의 특징이 뭡니까? 몸뚱아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유령 같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몸뚱아리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관념은 있는데 추상적인 관념은 있는데 실제적인 행동과 육신적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유령이죠. 그건 헛개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위선이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한 말은 행위 구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외적 표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선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차등없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영생과 영멸입니다. 뭐 영생하면 또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3장 17절인가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영생과 진노와 분노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진노와 분노. 여기서 차등 상급과 차등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에도 뭐가 있어요? 차등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진노와 분노에도 차등 심판이 있는 거죠. 차등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응이라는 차원에서는 영생 그리고 진노와 분노 딱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보응을 받은 사람들의 그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상화시키는 것뿐이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것이 영생에 참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참고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 조금 참는 척하다가 열매 맺기도 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과 가장 잘 직결되어진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고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자. 그렇죠? 나머지는 뭡니까? 인내 안 합니다. 그것이 신앙과 신앙이 아닌 영생과 영멸의 차이입니다. 참된 믿음의 외적 표징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행위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거는 믿음 구원이죠. 믿음이 아니어서는 참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라야만,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실 때라야만 가능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부분을 보실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렇죠?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되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몫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 왜 끝까지 그게 순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구해야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좀 정직해지세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꾸 허세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덮어놓고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데, 이놈의 위선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쳐요. 여러분 직분으로 천국 안 갑니다. 교회 연수로 있는 천국 못 갑니다. 어여뽀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건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으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으면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야.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야. 왜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냐면 열매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임신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많은 에너지와 많은 수고와 자기 몸 보호를 해야 됩니까? 열매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열매의 개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교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 인내는 그래서 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참음으로 선을 행하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한 도덕적 선 또는 율법적 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실체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에서 그 선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합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건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목숨을 걸고 내가 지켜야 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서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뭐길래 그거 나 예수 안 믿어요 소리 그 한마디 못하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피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의 이 개념은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의 인내며 이 행위는 믿음의 외적 표현임이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무에게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값싼 영생이 아닙니다.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주어지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행위로 구원받나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이 영생이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영생이 있다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게 될 것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이 실제적으로 감각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퉁이 돌처럼 내다버린 돌입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치 없이 취급하는 그 모퉁이 돌과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떻게 추구합니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이라는 관점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와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신비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사람에게만 납득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서로 교통이 가능하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게 뭔데?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이거 바꿀 수 없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아무리 이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무슨 일본말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돈을 손에 봐가면서도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이상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 거룩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돈을 손에 보고 명예를 손에 봐가면서 행복을 손에 봐가면서 살아? 우리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 존귀함은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반짝거리는 그 쾌락에 자기의 인생을 내다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음하고 나서 오게 되어질 그 인생의 많은 명예와 성공을 다 빼앗긴다 그래도 그 한 번의 간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방 썩어 없어질 것에.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건 하나 사고 싶으면 막 얼마나 그 마음이 들뜹니까? 근데 물건 사가지고서 택배 아저씨 택배 왔습니다 하면서 뚜껑 열어보고 몇 번 만져보고 그런가 동시에 하루 지나간가 동시에 우리는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음 오래 안 가죠. 유효기간 얼마 안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부귀, 명예, 성공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 그 가치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래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애씁니까? 몸부림칩니까?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몸부림치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감추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맨날 선택을 하면 잠시 잠깐 썩을 것을 선택하잖아요. 욕먹을 것,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 그걸 선택하며 살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짐승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의 특징이 뭡니까?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썩을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특징 아닙니까? 사람이
피조물,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고 영원한 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할 줄 아는 그 가치 있는 사고에서 짐승들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로 구별을 되겠습니까? 똑같이 잠시 잠깐에 얻는 그 이익 때문에 거룩함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데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인생을 소모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존 로크의 통치론을 언급하면서 여러분한테 던졌던 질문이 기억나시죠? 존 로크가 얘기하는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권리에 관해서 얘기했죠. 생명, 사유재산, 그리고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명, 사유재산, 자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게 뭡니까? 사실 생명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돈이지, 돈. 사실 돈하고 목숨하고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일 가치 없어 보이는 게 뭡니까? 자유죠. 피상적이잖아요.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이 자유. 여러분 돈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했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없어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도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니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자유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포기한 사람은 가치 있어 보여요. 신기하죠? 자유가 뭔데?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자유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꾸고 자유를 위해서 자기 먹잇감을 바꾸겠습니까? 이건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사유재산에서 목숨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밥그릇에 있는 거 누가 먹으려고 하면 그러는 거죠. 이거 사유재산인데 네가 뭔데 내 밥그릇에 탐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짐승들도 싸웁니다. 근데 짐승이 안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안 싸웁니다. 여기서 인간과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계시로서 이 자유는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일반 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사실은 그 성질은 다르지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른 모든 것보다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북한을 뭐라고 그래요?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자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자유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유는 그냥 헐값에 포기해버리죠. 하여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의로운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실제로 영생이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타락한 육체의 본성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영생의 성질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응이 무엇입니까? 진노와 분노죠. 그래서 바울이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받게 될 악인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노예의 삶이죠. 여러분 영생에 반대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노예된 삶입니다. 노예된 삶.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자유로운 거죠.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노예 생활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죠.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쾌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런데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노예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인의 특징을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한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당을 만드는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을 지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이스 엑스 에리데이아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직역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을 지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혼자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처럼 불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씩 힘을 모아서 규합을 하는 것이 이 당을 지는 것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불의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거의 본능처럼 나옵니다. 난 이건 아닌, 그치, 아닌 것 같지. 그러면서 하나의 당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에 합류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건요, 머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에요. 머리가 나빠도 다 해요. 신기하게요. 구약에서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뱀은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지옥까지 뭘 자꾸 누굴 건드려요.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존재로서 마귀가 어떻습니까? 뱀과 연합해서 하와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당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두 개의 당으로 나눠지게 되죠. 가인을 따르는 자, 그리고 셋을 따르는 자. 두 개의 어떤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도 언급되어집니다. 바벨탑 정신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럽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을 짓는 거죠. 당을 짓는 겁니다. 이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벨 공동체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사탄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을 규합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항상 당을 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목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내려지는 보응은 예외 없이 진노와 분노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바벨탑 공동체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분노와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응도 예외 없이 진노와 분노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오게 될 하나님의 보응도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앞에서 7절에서 영생이라고 한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10절에 언급된 의로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또 7절과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7절과 10절이 같은 말 같은데 약간만 달라요. 7절에서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썩지 아니함의 자리에 평강이 들어간 것뿐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럼 평강이 뭡니까?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평강의 실체입니다. 썩지 아니함이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웃의 완전한 평강의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이 뭔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강을 추구하는 것. 썩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파괴하는 것. 여러분들이 평강의 삶을 정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하고 이웃과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소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듣고 잊어먹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염두에 두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서도 준비 안 했으면요 더 많이 맞을 겁니다. 알았는데, 경고를 매주마다 들었는데, 매 시간마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대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겁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보다 알고서도 안 했으면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똑같이 취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좋은 교회 찾는 것 무조건 능사 아니라고요. 내가 좋은 교인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교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맨날 더 좋은 교회 없나? 더 좋은 교회 없나? 맨날 더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근데 본인은 점점 더 나쁜 교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좋은 교회를 찾는 겁니까? 도대체 좋은 교인이 될 의향이 없는데, 그리고 좋은 교회를 찾아도 전혀 좋은 교인이 되질 않고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이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오히려 아는 것만큼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더 크리노하죠. 심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교만해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부여됩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더 큰 책임이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이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을 장악을 하니까 이 사회를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행위로 그 실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합니까?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썩을 것에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고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행위는 우리 삶에서 나온 그리스도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 또는 종교적 선한 행위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행위는 우리 행위 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행위에서 바울이 언급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변호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변호받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이 우리를 변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아니면 육체의 본성과 안일함과 나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삶으로서의 예배인지 아니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그런 행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